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기쁨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노트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로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또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허리가 좀 아픕니다. 그리고 서 있는 것도 조금 힘들고, 그리고 마음도 괜시리 우울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우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즐거워하는 마음들로 믿습니다. 오늘 기울이가 제대하고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참 좋고요. 저 뒤에 판인가요? 판이에요? 아니에요? 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오늘 온라인으로 누군가 예배를 하고 있겠지요. 또 여러분을 누군지 모르지만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어쨌든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혁자들 안에도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서로 논쟁을 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루터하고 또 쯔빙글리의 성만찬 논쟁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합체설을 주장했습니다. 사제가 성찬을 집행할 때에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 라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도 쯔빙글리도 이 화채설에는 반대를 했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의 이 성만찬에 대한 의견은 달랐습니다. 루터는 공개설을 주장을 하고요.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는 성찬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눈에 보이는 요소로 그 떡과 잔에 임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렵지만 공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달랐습니다. 성만찬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 공제설이 될 수가 없다.
성만찬은 기념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쯔빙글리의 기념설과 그리고 루터의 이 공제설을 가지고 쯔빙글리파, 루터파 사람들끼리 아주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쯔빙글리가 산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에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염소가 한 마리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또 아래에서 염소가 한 마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쯔빙글리가 두 마리의 염소를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마리의 염소가 딱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근데 쯔빙글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염소들끼리 싸울 것이다. 서로 먼저 가기 위해서.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몸을 착 낮추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올라오던 염소가 그 염소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왔던 염소, 엎드렸던 염소가 탁 일어나더니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쯔빙글리가 그 광경을 보면 무릎을 탁 칩니다. 아, 저거다. 엎드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낮추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다. 겸손이다. 겸손이 답이다. 그가 그 염소를 보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찾아가서 서로 의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결론을 도출을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잔에 어떻게 임하는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양측은 양심이 허락하는 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도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내 마음이 포기되어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답이 보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길이 생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생깁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내 생각이나 내가 행한 일들이 누군가에게 돋보이고 싶잖아요. 내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마음이라고 해요. 교만하면 답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고 시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원치 아니하신다. 이 시간 한번 내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혹시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누가 패망한다고요?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패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잖아요? 그럼 망합니다. 요즘 말로 폭망입니다. 폭망이 뭔지 아시죠? 폭삭망하는 것을 폭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만하면 폭망한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내가 흥하는데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 망한다 그 말입니다. 폭삭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들어온 시돈 사람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이 헤롯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헤롯의 연설을 듣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렇게 헤롯을 찬양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헤롯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어요.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헤롯을 치셨어요. 그게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즉시 쳐서 죽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요? 겸손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 겸손으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를 갖고 있는 일부 이방인들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오늘 제목의 말씀에 의한다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인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요. 왜 구원을 받았는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먼저 이방인들은 믿었어요.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그들에게 접하되어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들려지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했어요. 그 믿음은 마음과 입이 함께 움직이는 게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럼 입술로 시인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입술로도 소리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으로 내지 않냐고 마음으로 깊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술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내게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말씀이 입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럼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술로 시인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혈통으로 한다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또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율법도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원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충분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존해서 구원을 이루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행위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고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생긴 겁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저기 구원 받지 못한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구원을 받을 만한 좋은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닌가. 저 구원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문제가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한 겁니다. 뭐라고 경고해요? 그런 마음 품지 말아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도리어 두려워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바울은 제시합니다. 이신칭의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의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의를 보시고 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든지 간에 동시에 유대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혈통과 상관없이 구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 의한다면 구원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처럼 율법이 없다고 해서 할례가 없다고 해서 또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값없이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신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자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방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유대인이든지 간에 이방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순서라는 거예요. 먼저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유대인들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저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러면 그 다음 그들이 받은 구원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는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육체적인 복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형통한 그런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겠다. 먼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모든 민족에게 이르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의 진리를 받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럼 그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방 민족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유대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 땅에 오셨다면 한복을 입고 또 성찬식을 할 때에도 막걸리를 드시고 인절미를 드시면서 성찬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혈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온 이방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방인 그녀를 구원하기 싫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순서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이 임합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어디로? 사마리아로, 이방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구원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이렉트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찾아갔습니까? 유대인들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해당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 이방인의 사도라면서요. 그 유대인을 제외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구원의 큰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이 흘러넘쳐서 이방인들에게도 향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지 않았죠.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만 받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구원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뭐냐? 그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지옥에 있을 때까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우리만 받는다. 이런 의식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에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결국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종교, 유대 종교를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말하고 있는 그들의 신족이에요. 그들의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큰 그림인데 실패했잖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럼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인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실족할 수 있어요.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아니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실족해도, 넘어져도 내 인생을 멋지게 승리로 만들어가신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요, 오늘의 실패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어요. 이 실패는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실패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되는 것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를 지혜 삼아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눈을 돌려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택하신 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보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에 실패했어요. 넘어졌습니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실패를 기회 삼아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목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목이 세워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계획의 큰 그림을 또다시 보기 때문에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런 큰 그림 속에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명하셔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해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방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다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때 바로 주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내 가족을 봐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구원의 큰 계획을 보고 있기 때문에 13절 내가 이방의 사도 20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요. 먼저 믿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선민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낫다. 우리가 더 거룩하다. 우리가 뭔가 유대인들보다 더 잘나서 뭐 좋은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방인들의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경고한 거예요. 높은 마음을 갖지 말아라. 두려워해라.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떡덩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도 거룩한 거야. 너희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건 높은 마음이야. 그렇지 않아. 유대인들도 거룩해. 유대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거야. 그러니 너희만 거룩하다고 높은 마음을 갖지 마. 뿌리도 그렇습니다. 뿌리가 거룩한 듯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는 누굴 말하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하니 너희만 거룩하다고 마음이 높아져서 유대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음을. 자 보십시오. 본래 이방인들은요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에서 잘라져서 어디에 붙여졌어요? 참 감람나무에 붙여졌어요. 어떻게 붙여졌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였지만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 겁니다. 반면에 참 감람나무에 가지였던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가지로부터 꺾여졌어요. 그게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누굴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여서 참 감람나무로부터 꺾임을 당하고 너는 믿어서 돌 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접붙여지는 일종의 접착제, 이렇게 표현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믿음은 나와 하나님을 묶여주는 일종의 끈이에요. 나와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는 일종의 접착제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왜? 예수와 내가 믿음을 통해서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요,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만 되어져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꺾여져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멸시하는 마음,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높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줄 알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나서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이제 참 감람나무를 지탱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아무것도 없다. 은혜다. 믿었을 뿐이다.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아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아래 내가 그 아래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포도나무. 나는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죠.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 예수님을 위에서 붙어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한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건 안 하건, 내가 섬김을 하건 안 하건, 내가 예배를 하건 안 하건 우리 예수님이 부족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만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그를 섬기지 않아도 주님은 홀로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는 게 아니란 말이죠.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다르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그래서 내가 산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드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사는 거예요.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는 거예요.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참으로 귀합니다. 신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가는 그 섬김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 섬김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교회의 목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헌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있어도 없어도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지나왔는데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가지 말라고. 목사님 가면은 교회가 이런 공백도 생기고 어려움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떠나고 나서 이후에 소식을 들어보면 잘 되고 있어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돼요. 내가 없어도. 그게 왜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없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주님의 교회다. 회사나 일반 공동체는 달라요. 내가 있어야, 내가 없으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세상 공동체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있건 없건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예배드려서, 내가 헌금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여도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가 내 믿음을 지켜준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믿음 지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 뒤에 강수미 시장이 계시지만은 화성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금요일날 오셨더라고요. 이 먼 거리를. 왜 그럴까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 식구들을 보고 싶어서. 믿음이 있으시죠? 교회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 기도와 내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다. 누가?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들 같아요. 착각하지 말아라. 가지 네가 뿌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그렇지 않다. 교만한 마음이다. 뿌리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다. 네가 예수를 지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준엄하시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공정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준엄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치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어버리신다고요. 원까지도 아낌없이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꺾으셨는데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전부 받은 내가 네 주제를 알지 못하고 너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준엄하신 하나님이 너를 꺾어버릴 거야. 바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뭘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하시는 마라.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낮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낮아질 때에, 내 마음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유대인보다 나아서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높은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아낌없이 치셨으니 너도 역시 아낌없이 치고 찍힘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높이 갖는 그 사람을 꺾어버리신다. 아예 버리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우시스 권사님은 더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에 준엄하신 하나님께서 쳐버리신다, 꺾어버리신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 따라서 합니다. 말귀를 알아듣자.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저기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꽃을 보호해야 됩니다.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꽃을 만든 사람이 표만을 다 붙였어요. 거기다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은 손 대지 마시오 딱 썼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 대지 마 이렇게 써있네? 그럼 무슨 의미죠? 들어가지 말아라. 꽃 망치지 말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손 대지 말라고 했네? 그럼 바른 데도 내겠네? 그럼 발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발길을 몰아가는, 뭘 발길을 몰아가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온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마음이 높아질 때에 너희도 가지에서 꺾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이 말씀이 모순된 거잖아요. 그죠?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붙어있는 창 강남나무에서 꺾어버리시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경고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경고. 낮은 마음을 가져라. 교만하지 말아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호세아 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왜 그럴까요? 음란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나 봐라. 내가 다시는 저 인간을 내가 보라 봐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내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겨서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뭐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변했어요? 소위 말해 변덕이 막 죽을 듯이 확 끌어가지고 처음에는 버린다고 처음엔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마음이 딱 변해가지고 내가 그를 사랑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마치 진나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속성에서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받아왔고요.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그 사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든 못난 아들로 살든 잘난 아들로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기 예통령 예청 있지 않겠습니까? 예쁜 짓 한다고 엄마 아들입니까? 못난 짓 해도 엄마 아들이에요. 영원히 엄마 아들이에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경고입니다. 사랑해라. 나를 섬겨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가 너무 속을 속이면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이제부터 엄마 아들 아니야. 아빠 아들 아니야.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호적에서 네 이름 파버릴 거야. 그런 이야기 안 하셨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 나가. 그 말입니까? 너 이제부터 엄마 아빠 자식 아니야. 끝나. 이런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려. 좀 제발 엄마 이야기 잘 듣고 살아.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를 어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니까는 적당한 그 마음에 나를 다시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제를 잃어버린 채 마음이 높아졌어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 향해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마음이 높아지지 마라. 낮추어라. 겸손해라. 너희는 끝까지 마음이 높아진다면, 겸손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진 거 아낌없이 수놓하신 하나님이 치셨다면 너희들도 치워버릴 것이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겸손하게 가져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준엄하셔서 교만한 자에게 절대로 은혜 안 주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제가 수요일에 요즘에 죽음에 이른 7가지 죄를 전하고 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새벽에 회의를 많이 했어요. 내가 왜 목사로서 때를 은혜 못 받는 것일까? 다 나에게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내 마음이 높아졌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으셔도 안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도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교만해져 있어요. 은혜가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날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 이제 낮은 마음을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성경 읽을 때마다 얼마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받으시라. 교회 오시면은 마음 상하지 말고, 마음 어려워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으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살 길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느냐? 마음이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냥 있는 척하고 그럴듯하게 살았을 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무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세요. 기도할 때 내게 은혜를 주시고, 찬송할 때 그저 앵무새처럼 찬양하지 아니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준엄하시고 인자하셔서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막으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 인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높은 마음 다 버리십시오. 전혀 무익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버리십시오. 나는 뭔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모든 마음을 다 버리십시오. 그 모든 마음들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뭐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는 밀이 되어 내가 다 떼어지고 내가 산산이 쏟아지고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내가 살아나고 그런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시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높아진 마음을 갖고 교만하게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 내 안에 은혜가 없었는가?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졌으니, 내 마음이 교만해졌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고 싶으셔도 은혜가 들어오지 않고 은혜를 주셔도 내가 그대를 받지 못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닫게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이제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 주님 주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겸손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시고 죽기까지 나가시었던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과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시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